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5월 5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오늘부터 사무엘 하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1장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좀 아래로 내려가서 11절부터 16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너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매니라 하였더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기쁨이 없는 15초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기쁨이 없는 15초. 신보선 시인의 시집 이름이 슬픔이 없는 15초입니다. 근데 그 시집에 실린 시 중에서 또 제목이 슬픔이 없는 15초라는 시가 있습니다. 길어서 앞부분과 중간 부분을 떼서 좀 읽어보면 이래요. 아득한 고층 아파트 위 태양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낫달 옆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치욕에 관한 한 세상은 멸망한 지 오래다. 가끔 슬픔 없이 15초 정도가 지난다. 그리고 중간을 생략하고 또 한번 보면 나는 길 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다. 남자가 울면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다. 궁극적으로 넘어질 운명의 인간이다. 현기증이 만발하는 머릿속 꿈 동산. 이제 막 슬픔 없이 15초 정도가 지났다. 여러분, 제목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슬픔이 없는 15초. 하루를 24시간으로 볼 때 그냥 하루 단위로 이 작가의 시간관념을 우리가 추측해서 볼 때 23시간 59분 45초가 슬픈 겁니다. 그 슬픔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느냐 하면 아득한 고층 아파트 위 태양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낫달 옆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무슨 얘기입니까? 태양이 뜸으로써 인간의 삶이 활동적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근데 인간의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상징하는 삶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태양이 지금 가슴을 쥐어뜯고 있습니다. 애통해서, 슬퍼서. 왜 그런가 봤더니 낫달 옆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낫달 옆에서 그 무슨 얘기예요? 달이 떠오르면 해가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활동이 있는 삶을 상징하는 것이라 그러면 달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일 것입니다. 무슨 행동을 해도 결국은 죽음에 밀려버리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욕에 관한 한 세상은 멸망한 지 오래다. 죽음에 의해서 삶이 밀려나게 될 것뿐만이 아니라 치욕에 관한 한, 치욕이 뭐예요?
자부심을 가질 만한 대단한 꿈을 갖고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좌절을 맛보고 실패를 맛봅니다. 모욕적인 결실을 받아들고 사는 것, 이제 세상은 멸망한 지 오래다라는 뜻이 뭐예요? 이제 실패와 좌절과 열등감은, 패배감은 맞서서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게 내 세상에서의 삶 전체 내용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온통 슬픈데 그 온통 슬프다는 얘기를 시인이 어떻게 역설적으로 표현하느냐 하면 가끔 슬픔 없이 15초 정도가 지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슬픔이 없는 15초는 어떻게 15초라도 슬픔이 없을 수가 있을까?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부분 또 보면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남자가 궁극적으로 넘어질 운명의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전거를 페달을 밟고 있는 동안은 자전거가 계속 달리잖아요. 근데 궁극적인 넘어질 운명의 인간, 뜻하는 바는 결국은 자전거는 설 것이고 쓰고 내리면 자전거는 쓰러질 것입니다. 이걸 쓰러질 운명의 인간이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살아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인 줄 알고 대통령을 한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서도 없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한참 이란에 가서 대통령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임기가 지나고 나면은 세월이 다 묻혀버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자가 내려서 자전거는 쓰러지고 자전거를 떠나듯이 활동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15초라도 슬픔이 없을 수가 있느냐? 이 시인은 시인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렇게 슬픔으로 가득 찬 실제 상황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15초만이라도 슬프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멀어집니까? 현기증이 만발하는 머릿속 꿈동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기증이 만발한다는 게 뭡니까? 현기증은 실제의 사물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져 나와서 머릿속 꿈속에 머물고 있는 동안, 그동안 이제 막 슬픔 없이 15초 정도가 지났다. 그동안만 슬프지 않다는 얘기예요. 현실, 삶의 상황을 잊어버리고 있는 동안. 근데 잊어버릴 수 있는 기간이 15초밖에 안 되잖아요. 시시각각으로 압박을 가해 오니까 실제 상황은. 자, 여러분, 정말 텅 빈 허무함과 공허로 가득 찬 한 남자의 빈 가슴이 노래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얘기합니다. 그 말을 패러디해서 말해보자면 항상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의 시가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지혜로운 말입니다. 숨겨진 사실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비관론자다 낙관론자라는 얘기는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낙관론자는 어리석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낙관론자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비관론밖에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의 사건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23시간 59분 45초를 슬퍼할 수 있는 자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슬픔이 없는 15초.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오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의 계보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의 신앙적 모범이 되는 사람 다윗에게 있어서 극도의 슬픔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23시간 59분 45초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온 슬픔은 도대체 이유가 뭐겠는가라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자가 슬퍼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15초라는 얘기는 항상 기뻐하는 자가 슬퍼해야 할 참 슬픔의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슬픔이 없는 15초라는 신보선 시인의 제목을 패러디해서 말해본 것이지요. 오늘 내용은 용병으로 이스라엘 군인 속에서 한 군인으로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에 참여했던 아말렉 소년이 패전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다윗에게 당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전 소식을 전하고 사울 왕과 요나단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네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아느냐라고 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소년이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사울이 패색이 짙어지자 이제 더 이상 살 기력도 없고 창에 기대 서 있는데 그 사울을 가만 놔둬도 어차피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을 거니까 자기가 죽였다라고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서 거짓말을 해요. 사울은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칼을 땅에다 거꾸로 꽂고 그 위에 엎어지면서 자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말렉의 소년이 자기가 죽였다고 다윗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슬픔에 가득 찬 다윗이 이 아말렉 소년을 사형에 처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 손으로 직접 죽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넌 더군다나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스라엘 안에 있는 외국인이라는 것은 출신이 외국인이죠. 실제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할례를 받기만 하면 모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권한을 다 똑같이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르침과 원리와 이치를 잘 알고 있었을 이 아말렉 출신의 용병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을 네 손으로 죽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다윗의 판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말렉 이 사람은 왜 그러면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쫓고 쫓기는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오히려 큰 상을 기대한 겁니다. 칭찬과 상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머리에 썼던 아마 전쟁에 나갈 때 왕이 쓰는 투구를 갖고 왔는지 팔찌를 갖고 왔는지 해가지고 상을 받으리라 생각했는데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아말렉 용병의 계산이 우리의 계산과도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은 천적 관계예요. 그렇죠? 당연히 요나단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애도를 표하지만 지금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슬픔에 가득 차서 아말렉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사울 왕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 아랫부분에 보면 이제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가를 지어서 읊게 돼요. 그 가운데서도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분명한 다윗의 마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왜 슬퍼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슬퍼하는 것 같습니까?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근원을 파헤쳐 보자면 하나님께서 입으신 손해에 대한 슬픔입니다. 하나님께서 당하신 상실에 대한 슬픔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발생한 상실을 슬퍼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발생한 상실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우리 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선민에게 있어서 삶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마음에 너무나 좋아할 만하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있는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마음에 모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삶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해봐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만으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이유로 삼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것이 있어도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어떤 다른 것이 없어져도 그것을 슬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기쁨의 이유로 삼으니까 항상 기뻐한다는 말이 통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신보선 시인이 슬픔이 없는 15초를 노래할 정도로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정직하게 세상을 보는 사람의 노래의 내용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기쁨의 이유가 땅이 아니라 하늘, 태양 위에 있으니까. 태양 아래에 있는 것이 슬픈데 태양 위에 하나님을 기쁨의 이유로 삼으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부과될까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또한 기회가 됩니다. 우리들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사랑해 볼 수 있기 위한 기회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에 기회가 되어 드리는 것이에요. 기회가.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과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전쟁에서 죽었다는 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순교도 하니까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블레셋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 져서 죽었다는 얘기는 뭘 뜻합니까? 사울을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선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회로 삼고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중단되었음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 더군다나 이 비보를 사울과 요나단 사망의 비보를 듣고 있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아말렉을 추격해서 자기 가족을 사로잡고 재산을 약탈해가고 추종자들의 모든 가족과 더불어 모든 걸 다 뺏어간 그 아말렉을 추격해서 그들을 무찌르고 진멸한 다음에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 뒤에 3일째 이 비보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말렉을 용기를 내서 쫓아가게끔 되는 데는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다윗으로서는 처음 느끼는 좌절감이었죠. 가족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재산이 몰수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가족을 잃은 자기의 추종자들 600명이 돌을 들어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00명도 잃는 거예요. 다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성경은 이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왜 이런 마음의 위치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다윗은 잃어버린 가족들에 대한 슬픔, 자기를 돌로 치려는 600명 추종자들의 변심의 충격에 사로잡혀 있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 마음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일어난 상실의 마음이 뺏겨버렸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던지 다윗에게는
가족을 잃는 것, 추종자 600명을 잃는 충격이 더 이상 안 되게끔 할 정도로 하나님 잃는 것이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얻었다는 얘기는 의지한다는 말이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안으로 튕겨져 들어갑니다. 하나님 잃는 게 충격이니까 가족 잃은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이다 보니까 이제 가족 잃은 것은 충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어떤 일에도 마음이 묶이지 않은 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이때 다윗의 모든 것을 뺏어간 시글락을 침범했던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다윗이 자기 가족 상실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서 거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세상 상실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상태가 됐을 때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드립니다. 자기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선민 한 사람이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 은혜스럽고 복된 계획들, 이것들이 다 얼마나 기가 막힌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아니면 이 사람의 생명이 거두어짐으로써 그런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이 상실된다는 것, 다윗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슬픔이었던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거잖아요. 하나님만을 사랑했을 때, 심지어는 약탈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재산과 가족들에 대한 슬픔으로부터도 빠져나와서 그것에 대해 죽는 거죠. 하나님만을 사랑했을 때 그 자기의 모든 걸 뺏어간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 표현되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의미가 뭐였어요? 원래 왜 기름 부으십니까? 기름 부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장갑을 삼으시겠다고 하는 뜻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요나단, 아버지와 운명을 같이 하면서 자기 몸의 길, 이 세상에서 가야 될 몸의 길을 아버지와 묶어버리고 비참함에 자기를 내어준 이 요나단, 결국 아버지의 운명으로 인해서 거기서 중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많은 선민들이 전쟁에서 그렇게 죽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했더라면 사울 왕이 왕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왕위보다 더 먼저 사랑할 수만 있었더라면 그 사울 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했을 때 아말렉을 진멸했었던 것과 같은 얼마나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계획들이 다 소실되어 버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그러시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사울 같은 죽음을 있게 하지 않겠다.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그를 가르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바꿀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사울 왕의 죽음을 아파하십니다. 당신이 죽음에 처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슬픔의 마음을 다윗이 느끼는 거예요. 이심전심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 소년이 한 계산은 정확한 거예요.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계산? 내가 사울을 죽였다 그러고 사울의 투구와 사울의 팔찌를 가져가면 천적이었던 철천지 원수였던 사울의 죽음의 증거를 가져온 사울을 죽인 나를 다윗이 크게 칭찬하고 상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 잘못된 계산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인 거죠? 아말렉 용병이 계산하는 세계와 다윗이 생각하는 세계는 아예 세상 자체가 다른 나라인 거예요. 다른 나라. 뭐가? 가치체계가 다르니까. 슬픔과 기쁨의 이유가 다른 겁니다. 가족을 다 약탈당하고 재산을 다 약탈당한 속에서도
다윗의 마음에 용기가 났다는 것은 그 슬픔으로 빠져나왔다는 얘기예요. 슬픔으로 빠져나온 이유가 뭡니까?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는 기쁨의 이유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신보선 시인은 세상에서 가만 좀 경험을 하고 보니까, 세상을 살고 보니까 기뻐할 이유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기뻐할 이유가. 그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가 뭐예요? 사실을 볼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기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서 사는 게 선민이라는 거예요. 기뻐할 이유가 없고. 근데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그리고 슬퍼할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것을 상실했다고 슬퍼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슬퍼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유일한 기쁨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슬픔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다른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 다 제쳐놓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계획이 이루어질 기회가 상실되는 것, 이것이 슬픈 거예요. 내가 직업이 없는 거는 이제 아주 그냥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대학 졸업한 내 자식이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에게 근심인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슬픔인 거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에게 기쁨 없는 15초는 그렇게 사랑하여 기뻐하는 그 하나님에게 이 땅에서 나에게서든지 내 이웃에게서든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그 이상의 슬픔은 없는 거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세상 모든 소중한 것들에 대해 죽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